찬송가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육신의 이 어둠은 너무 깊어 우리가 정말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오니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러한 비밀 가진 자로 시간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과 맡겨진 책임과 의무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계산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둠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밝혀지게 하시고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참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리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우리의 현장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겸손함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한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며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30장입니다. (3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을 썼고 오늘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자의 잠언입니다.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죠. 1절에서 9절 말씀은 인간의 그러한 무지함과 그리고 타락한 그 상태,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고백되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악과에 잡혀있는 그 인간의 상태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아굴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을 보는 바른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 어느 편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편이 육신의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사를 가늠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하신 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육신으로만 볼 것이냐, 우리는 결국에는 이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항상 선택이 갈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육신의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어느 현장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시련의 현장이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좋고 나쁨, 그다음 득실을 따지게 되죠. 이득이 되냐 아니면 이거는 이득이 안 된다, 이런 것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얻는다고 우리가 그 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는다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잃으면 그냥 고통이고 얻으면 교만이고 높아지면 교만이고 낮아지면 고통이고 이러한 말하자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겠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죠.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좌나 우나 높은 거나 낮은 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하여튼 이런 것에 의해 우리가 결국엔 선택할 수밖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건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게, 이게 이제 지혜가 되고, 그래서 그 현장을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육신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린 영적 존재고 영적인 건 반드시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처음 정탐했을 때 사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죠.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개미와 같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들은 막 팔뚝도 굵고 막 힘도 세고 막, 그리고 막 장사하고 막 짐승도 다 건강하고 막 엄청 힘세고 막 이렇다. 그러니까 있고 그리고 뛰어난 이런 것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런 객관적인 전력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데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또 이 장면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골리앗의 피지컬이 너무 좋아가지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보통 사람들의 피지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다 날아갈 걸 정도로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군사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얼마나 갈고 닦았습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봤을 때 싸우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했는데 다 그 두려움을 벌벌벌 떠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적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봤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면 사실은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거죠. 근데 그 조롱하고 무시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시고 만주의 주시거든요. 조물주시거든요. 그거를 다윗은 아는데 골리앗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지함이 이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된 거죠.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많은 곰, 사자, 늑대 많이 달려들었지만 다 다윗에게 나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 없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이 계속
쌓여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항상 주를 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냥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아신다고 해보세요. 그럼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끔찍하겠어요. 북한은 막 사람 쏴 죽이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뭐 얼마 전에 뭐 한국 드라마 봤다고, 이제 북한 사람 한국 드라마 봤다고 죽였다고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모든 것들이 가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요한 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적인 사실을, 하나의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인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러한 지혜가 가려지고 영적인 사실들이 가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결국 육신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짐승이라고 하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굴이. 결국에는 우리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렇게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짐승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짐승은 살이 분별할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인이라도 물고 공격하잖아요. 그게 이제 짐승이거든요. 결국에는 본능 따라, 자기의 욕구 따라, 욕심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이. 3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결핍되고 결여되어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지금 뭐 현대 사회는 우주도 가고 이러잖아요. 우주도 가고 막 심해에 들어가고. 근데 아직까지 그 땅속 깊이, 땅속 1km인가 2km, 어쨌든 1km 2km가 아니구나, 10,000km인가? 어쨌든 그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 바다 깊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바다 깊이에 대해, 바다는 그나마 조금 연구가 되는데 땅속 깊은 데로 가지를 못한대요. 왜 그러면 그 압력과 그거를 그 장비가 견디질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조차도, 땅 밑에도 제대로 그 조사를 잘 못하고 있대요. 물론 우주도 그렇죠. 우주도. 그렇게 이런 지식들이 많은데 가장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데,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바로 이제 아굴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짐승이라고 이제 2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람들이 육신대로만, 육신을 따라, 육신을 쫓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는 거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문자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지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게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부모가 전해준 얘기 뭐 그런 걸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실제적인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바로 방패가 되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누리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욕심을 더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좀 더하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좀 더하고, 자기 조건을 좀 더하고, 뭐 이런 것도 자꾸 첨가를 하니까 점점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왜? 더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더해진 만큼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향력, 속힘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멀리하는 거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높거나 낮거나 있거나 없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상처 혹은 교만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 내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비밀을 놓칠까 두려운 거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없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걸로 말미암아, 안 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골라의 잠언처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 여기에 잡히면 사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속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짓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정에 사로잡힌다든가, 인기에 사로잡힌다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힘에 사로잡힌다든가, 이게 헛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속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것을 나의 필요를 잘 몰라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 일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죠. 그 말은 이제 헛되고 거짓된 거에 또 사로잡힐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게 우리의 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아굴라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부하게 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교회도 짓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굴의 잠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참된 지혜는 있고 없으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하고 가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필요, 그거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 상관없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없는 거에 대한 육신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어떻게든 막 그런 것들, 그런 육신의 반응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놓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약간 그러한 과정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뭐 상처받은 자들, 뭐에 대한 뭐가 있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파악할 때 과거의 배경이나 뭐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범인을 잡을 때도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로 그런 과정을 가버리면 그렇게 열매 맺어 버리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있음에서 오는 교만과 없음에서 오는 상처와 눌림과 이게 사실은 어둠이거든요. 사실 이게 악이에요. 헛된 거고 거짓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을 원하거나 구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구원의 일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이 아굴은 잘 알기 때문에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내가 부하나 헛된 것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내주옵소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로 채워질 때, 그걸로 만족하게 될 때, 그 생수를 마셨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전에는 우리의 갈증이 있고 없음인 줄 알았잖아요.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갈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속이 안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아직도 해결 안 돼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많은 현장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그런 상황과 일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런 하나님의 내게 주신 현장을 볼 수 있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서 채워주는 거죠. 이게 막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런 현장 속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그게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동력, 이것은 빛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이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면 이것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군을 고립시킬 때 우크라이나군이 했던 게 뭡니까? 식량 보급하는 이제 그 창고를 폭파한 것도 있지만 보급할 수 있는 그 경로의 다리나 그걸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뒤로 러시아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게 평생 전쟁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사실 이 전쟁은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지는 전쟁,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겨놓은 전쟁인데 그 말하자면 잔당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도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 가장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가 사실 러시아가 한 10배가 되거든요. 10배 이상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전력에 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냐? 물론 서방과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었지만은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위성 있거든요. 인터넷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 X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걸 있는데 그걸 해서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설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군사 장비나 그렇고 이제 모든 장비에서 다 그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는 이 거짓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전쟁의 이제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서도 뭐 러시아가 지금 어디까지 밀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말하자면 막 그렇게 뉴스를 해도 우크라이나 군이 뭐 러시아 뭐 폭파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사정, 러시아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말하자면 퍼뜨리는 거예요.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나라보다 우리나라 러시아군이 쳐들어서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그걸 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다 퍼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러시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알게 돼 버리는 거죠. 러시아는 마치 합당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쟁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선동되어지지 않고 속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이 더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나야 될 건데 이 보급대 이게 알아지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막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실제 상태, 영적인 실제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려지면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것만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현장까지 봐버리니까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지 않기만 해도 우리가 사실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사실 속지만 않아도 사실 속아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속아버리면 악당이 영웅으로 바뀔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웅이 악당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속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나라마다 다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게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관심과 자극이 주어져야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필요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러한 올바른 건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보기 좋은 그런 자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필요를 제대로 공급받으려면 이제 어떤 눈이 열려지냐, 오늘 아굴이 말한 것처럼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짐승과 같구나, 그리고 총명이 있지 않구나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지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오늘도 이제 장황하게 푼 게 그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람, 그래 물의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무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씩
이 비밀들을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하신 일로 우리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여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주여 저 그런 말하자면 있고 없음 류의 기도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의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저는 있으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없으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내게 채워달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서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나의 갈등과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필요를 온전히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의 전쟁 가운데서나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사랑스러운 그러한 신자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누리면서 사사로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건 다 주님 앞에 가서 아뢰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귀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주를 시인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고 없음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림 속에 높고 낮음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필요를 우리가 온전히 공급받고 이 땅 가운데 만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말씀의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말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